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더 크게 옷입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여 년 전에 아카데미상을 7개나 휩쓴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고전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2차 대전 때 폴란드 어느 마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이제 돈밖에 모르고 성공에 집착하는 이 쉰들러라는 이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릇 공장을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 정말 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상부에 뇌물을 바치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 공장을 이렇게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이런 냉혹한 이 쉰들레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요. 이 슈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깝게 지는 친구 같은 이런 관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독일군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소리를 이렇게 듣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그러면서 냉혈한 이 차가운 이 가슴이 섬섬섬 이렇게 녹아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들을 구해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군 장군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해낼 계획을 세우고, 이 슈턴이라는 사람과 함께 유대인 구원할 명단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예요. 리스트, 명단. 이 명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쉰들러는 1100명의 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돈을 주고 빼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또 명장면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이 명장면이 나옵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영화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참 명화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구 도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이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라 아굴라라는 아주 훌륭한 이 평신도와 함께 개척한 그런 교회거든요. AD 50년 상황에 그 고린도는 굉장히 번창한 항구 도시죠.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한 2년 정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자기의 전도의 전략으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전략으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지혜로 하지 않고, 말 잘해서 상대를 설득해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다른 것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한 것은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맞는 전도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 할 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줘. 저 사람이 선지자다 할 때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 이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말을 듣고 사방팔방에서 광야 요단강으로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가 하면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 이 헬라인들에는 뭘 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그 전해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믿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무조건 믿으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요즘 이 전도를 할 때 엄청나게 전도 세미나 가면은 방법을 많이 가르쳐요.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옛날에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아주 단순했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고 그냥 보지도 않고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전도의 접촉점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불신자를 이해시키면서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한 그런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 순천교회에서도 지금 이 전도 세미나를 계속하는데, 돌아온 이제 21일부터 22일 2차 전도 세미나인데, 전도 강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 전도 부흥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국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강사들을 다 이렇게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옛날하고 엄청 달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십자가만 전했다고 했어요.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 정말 낡은 것이고 이것은 비효율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구원의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내뱉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지불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을 확실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랬다? 확증하셨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줄 가장 중요한 사랑, 최고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면서 공의, 하나님 자신에게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심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하라고 합니까? 전달하라고 합니까?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다윗 같은 메시아, 역사 속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능력 있고 그런 훌륭한 정치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다,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죄수의 형틀인데 죄수가 저 달려주고 저게 우리 죄를 구원했다고? 미련한 짓 그래 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죄수가 어떻게 죄수를 구원해? 맞죠? 죄수가 어떻게 죄수를 구원합니까? 못 구원한 거야.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놓고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길 갈 때 막 비방한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달린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다잖아요. 이들이 하나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주라. 십자가 밑에 한번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좀 내려줘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인류 구원의 복음의 의미,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의 핵심은 가난이나 억압이나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와 사탄과 그 형벌로부터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길은 정치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어떤 과학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인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잡을 다른 전도 전략이라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돈 버는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강의 많죠? 주식으로 대박난 강의 많죠? 100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1000만 원 법니다. 그런 거 많죠? 야, 한 사람도 그런 거 안 봐봤는가 보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세버렸어. 그리고 막 문자로 얼마나 많이 오는 줄 몰라. 그거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야. 자격증 따는 강의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거 해요. 요양보호사 강사들 불러가 교육시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한다고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 없는 전도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것이.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것은 오늘 2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2만 명을 전도한 전 검사, 부장검사였던 김인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늘의 특별 검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일산 검찰청에서 이제 근무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회식을 하면서 이제 고위 검찰 간부가 와가지고 거기서 술을 따라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지 아니라 나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음 발령 날 때 대구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야. 내가 좌천됐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옷을 벗어보려고 변호사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었지만, 그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대구에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날 이제 근무가 끝나고 직원들하고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직원들에게 그럽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그 교회 예배들 한번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럼 갑시다 하고 그냥 나가면서 대신 3차 갑니다. 예배 끝나고 3차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어려운 설교를 한 거야. 꼭 전도해 오면은 그날따라 저 사람한테 꼭 맞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바벨탑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조마조마하는 거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조마조마한데 그 자기 직원들을 보니까 아주 설교를 아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한 동료가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러고 나온 거예요. 3차 갑시다. 그리고 3차 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이면서 술잔 따라놓고 온통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설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날 들었던 이 바벨탑 설교 이야기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를 가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 김인호 장로님이 깨달은 거야. 내가 대구로 좌천돼가지고 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고백을 아까 그 책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쉰들러 리스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영화가 끝나가는 장면에 아주 명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은 뭐냐면은 이 쉰들러에게 은혜를 입은 저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에 저 글귀가 적어져 있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반지를 만들어서 감사하다고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도해서 살아가는 내 가족과 이웃, 일가 친척,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쉰들러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몸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릅니다. 사순절이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조간을 포함하여서 40일 동안을 쫙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 복음을 사랑으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의미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